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다스려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 에덴을 쫓겨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마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단호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뭐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어디 곧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하다 합니까?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엔 요즘은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겨울철에 농한기가 되면 집집마다 마을마다 핫도패 돌리는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음이 허하고 뭐 하니까 무료한 마음에 그냥 한 장 잡은 게 그냥 가정을 그냥 홀라당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그 핫도장에 빠져가지고 사는 자기 자신이 한탄스럽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 이 구절을 읽은 겁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해버리라. 찍어버려라. 두 손 가지고 성한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손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씀 보고 이놈의 손 하면서 낫을 가지고 자기 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에 칭칭 감고 치료하고 손가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손 가지고 치고. 그 사람이 참 희한하지요. 주님은 지금 이건 손을 진짜 찍으란 말입니까? 단호하라는 말입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단호하지 않을 때 않고 손 찍어서 자기 나는 따라 단호하다고 결단한 건데 이 죄성의 습관이라는 몸에 배인 것이 머리에 있거든요. 목을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사람을 고쳐 자기 스스로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뭐한 사람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죄성을 이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결단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이 감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지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약한 분들은
그 결심을 하루에 수억 번도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질 때 여러분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러면 덜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의지가 난 좀 그렇게 강만중사이면 되겠다.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3대 고집시들, 의지가 강한 집안들, 최씨, 강씨, 또 누구라 합니까? 하나. 예? 또 무슨 시요? 장씨입니까? 원래 어쨌든 그 고집이 세다는 말은 한편은 꺾여야 될 자아가 강한 점도 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주관을 가지면 뚜렷하게 그걸 해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갈 때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좀 꺾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어쨌든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죄를 나는 뛰어넘겠다 할 때 그거 그냥 이를 악물고 막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데 의지가 약한 분들은 여러분 속된 말로 착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하다. 저 사람 참 좀 그한데 억수로 착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술을 많이 먹고 그렇지 맨날 알코올을 달고 달아서 그렇지 사람은 착해 이런 분 있잖아요. 착한 게 아니고 사단이 그 사람을 인격을 공격한 영역이 다른 거예요. 의지를 공격해 놓은 사람이 있고 감성을 공격해 놓은 사람이 있고 달라요. 근데 감성이 강한 걸 사람들은 보통 착하다 그럽니다. 감성이 강해서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도 질질 흘리고 연적곡 보면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보기에는 대인관계에 그냥 좋은 인사도 꾸벅꾸벅 잘하고 뭐 이러니까 착해 보이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서 구속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요. 사단이 공격해 놓은 영역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의지가 약한데 감성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싸워라! 이래 안 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랬습니다. 피하고 정욕이 불같이 나는 주야 불로 태웠어요. 주야 하면서 정욕과 싸워야지. 죄와 싸워야지. 그게 아니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한 것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피하는 방법이 피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름철에 구룡포 해수욕장 가서 주여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와 이리 예쁘노. 어이 주여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와 이리 예쁘노. 이거는 불섭을 지고서 불에 뛰어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스린다고 할 때 정상적인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 그것도 정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또는 그런 정욕이 일어나고 디모데는 정욕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정욕이 일어날 때 뭐 글을 쓴다든지 시를 읊는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정욕에 떨어지지 않고 그걸 잘 해소하는 쪽으로 가라. 이런 것들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 생활입니다. 무슨 생활요? 예배 생활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죄성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반드시는 아니고 제 경험에는 불러옵니다.
강력한 불로 옵니다. 강력한 불로 와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충독이나 그런 죄의 충독이 있고 죄의 쾌락이 있잖아요. 그런 쾌락보다 더 강한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강한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주셔요. 또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불로 역사해서 우리의 죄성을 확 태워버리고 우리에게 죄성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유발하죠. 호르몬이 유발하는데 호르몬에 뒤에서 과다한 정력을 분출시키는 그 사단의 집들을 부숴버려요. 액토하고 그럴 때는 음란의 행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그냥 잡혀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음란의 행위에게 먹이를 주게 돼요. 먹이를 주게 돼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서 회개하고 나갈 때, 보혈의 피 앞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생활할 때 정욕을 이기는, 죄성을 이기는 하나의 패턴이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또는 상처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분들은 이게 사랑에 갈급하거든요. 갈급해서 세상에 자꾸 끌떡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좋은 아내를 만나면 그 사랑을 아내가 아내이기도 하고 또는 엄마이기도 하고 이래 채워준다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불편한 아내를 만나면 아내한테 이렇게 기댈 때 툭 쳐버리는 거예요. 또는 바쁘다 막 해가지고는요 남편을 이렇게 밖으로 내칩니다. 여러분, 을라하고 무슨 말은요 거두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거두는 대로 가는데 집에서 맨날 바가지 긁으면 밖으로 돕니다. 애들도 밖으로 돌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도 바깥으로 돕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돌면 무슨 마가 되면 어찌 됩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해소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교제권 안에서 자신의 마음들을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게 어긋난 방향으로 풀어내게 될 때 다방레지 찾아가고 술집 아가씨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더 밉잖아요. 그죠? 한차정 강사님, 더 미울까요? 더 미우지 않을까요?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 나쁜 짓만 다 하고 집은 안 돌보고 바가지를 더 많이 긁습니다. 그럼 더 바깥으로 돕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남영우 주사님 중투병 중에 계신데요, 남영우 주사님은 참 좋은 아내를 뒀습니다. 이복수 군사님이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 노릇한다고 굉장히 애를 먹는 거죠. 남집사님은 엄마 사랑을 잘 많이 못 받고 자랐었어요. 근데 이복수 권사님한테 자꾸만 뭐려고 하느냐, 엄마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 그냥 있어주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거죠. 어렸을 때 엄마가 곁에 없었던 기억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복수 권사님이 그걸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의 빈자리에 마음이 이래 채워지니까
그 나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내는 힘이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나가고, 주여 나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성령은 불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수로 역사합니다. 뭘로 역사한다고요? 생수로. 같은 성령이세요. 같은 성령이 생수처럼 역사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시원하게 합니다. 엄매 시원해. 속이 뻥 뚫린데 이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한 마음을 쫙 채워줘요. 쫙 채워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세상에 끌떡거리지 않게 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을 죽여주시고 적셔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허한 마음을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여기서 예배라는 것이 주일 낮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성공하면,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근데 공예배에 참석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성공하면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거나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낸 거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아버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라고 붙여줬는데 못 채워줬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더 윗사람 아닌겨? 나를 채워줘서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모님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흔히 남편은 하늘이라고 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메마른 하늘인,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아주 쌍막한 하늘입니다. 근데 가끔씩 그놈의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은, 날벼락이 치면은 땅이 갈라져가 쩍쩍 갈라져가 난리인데, 비 한 방울 안 주면서 날벼락은 떨어지는데 미치고 환장을 발딱 뜬다 이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서 내 마른 땅을 적셔줬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리고 사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무슨 목사님이 좀 날벼락 치더라도 그 마른 하늘까지도 품고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은혜를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죄성,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상처를 낳고 반복되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예배의 사람들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가 부족하면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하나의 방법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수원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무 13년 개척교회, 서울의 동안교회 수석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참, 교회 당신이 보면 그 교회를 모르니까 참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두 분을 치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서, 장로 치리하고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나 해서 사임을 하고서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나왔습니다. CJ에 근무했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학원 강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묻더래요.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묻는데 마음이 멍멍하더랍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 밥 먹고 살려고 학원 강사하다가 있는 놈들 끌어모아서 수원 동탄 쪽에 개척을 해서 13년째 개척교회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약간 이렇게 풍이 약간 지나가듯이 초류처럼 그렇게 와서 너무 지쳐있다고 해서 한번 내려오고 싶다 해서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밥 사 먹여가면서 관광도 지켜주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함께 목회했던 사이니까 목사님 취미생활 하나 하세요. 그랬어요. 이분이요, 교회가 한 달에 월세가 얼마냐 하면 수도권에요 300만 원짜리 세에 있다가 지금 하도 감당이 안 돼서 주인에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월세 150만 원짜리로 옮겼는데 옮기고 나니까 홀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옮기면서 교인이 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반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반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게 경제적 압박이나 또 교회를 이렇게 존속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짐을 짊어지고 뭐 머리에 이고 지고 날린 거. 내가 목사님 취미생활 하나 하세요. 음악 잘하시거든요. 목사 합창단에 들어가서 왜 찬양도 좀 하시고 그 마음을 좀 풀어놓는 그런 거 좀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뭐 당장 지금 급한 문제들이 많아서 오래 쉬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틀 쉬고는 그 서울의 일들을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서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또 죄성의 긴장도 그렇고 마음의 긴장도 그렇고 죄성에 막 끌려가는 것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근데 마음의 합의 하나를 가지셔야 돼. 그런 분들은. 여러분, 좋은 합의 하나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난을 키운다든지 화초를 키운다든지 자기의 죄성이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뭐 다른 대상을 하나 찾는 거죠. 다른 대상. 그게 건전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건전한 대상. 아주 그냥 뭐 죄된 것을 추구해 가면서 그걸 합의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취미 하나를 이렇게 갖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미술을 그린다든지 저는 뭘 자꾸 고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맨날 혼나지요. 집에 가면 이것도 주워 고쳐놓은 거 저것도 주워 고쳐놓은 거 공기청정기부터 해서 제습기까지 별게 다 있습니다. 텔레비 3대 있고.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거 해갖고 이제 개척교회는 어려운 게 기회 되면 하나씩 주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뭐 길 가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공대를 나와서 그게 만들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고치다 보면. 근데 아깝기도 하고 사람들이 뭘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전자제품들이 보통 고장이 전원부 고장이거든.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고장이거든.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부속을 너무 속을 잘하니까 완전히 고장난 것도 다 뜯어서 그냥 부속 갈아서 다 만들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전원부가 고장난 거 대부분. 전원부 이상 고장난 건 전 손 안 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 30분, 40분 이래 주물다 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게 제 취미죠. 이제 마누라한테 구사리를 먹어서 싼 창고 하나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소. 그래서 창고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혼자 놀고로.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
가장 좋기는 예배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서 그게 잘 풀어야 됩니다. 잘 해소하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눈에 손가락 지나가지 말고 덕스럽게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내고. 근데 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영은 못 잡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영은 못 잡아요. 영은 영으로 싸우는 겁니다. 절대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그걸 건강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데 영은 못 잡아요. 영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서 영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은 못 잡아요. 영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을 못 잡았으니 나는 잘 다스려서 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냈는데 그 영은 가정 안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죠. 예배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성을 잘 해소하세요. 다스린다는 것이 결국은 해소하는 걸 말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해소합시다. 해소해야 돼요. 잘 해소해야 돼요. 이거 안지 참아야지 억누르면 그 죄성은 딴 데로 튀어요. 그걸 잘 해소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인생을 삽니다. 잘 해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예배에서 이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면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다시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깊이 회개하고 그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렇게 막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느껴질 때 성령의 뜻인 회개를 끌어줘요.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펼쳐져요. 내가 회개합니다 할 때는요, 내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만 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을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를 확 끌어주십니다. 확 끌어주셔서 우리를 성령에 불러 태우시고, 어떤 사람은 지어나간 날의 죄성들이 막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확 끌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름처럼 막 연결돼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요. 그런 회개를 하고 나면 정말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정말 영혼이 정결해지고 정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또 잘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말씀 앞에 제 앞에 단언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함을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래서 정결함 입어서 남은 인생 새 인생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